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예, 오늘 저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로 인사합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삽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삽시다. 예, 오늘은 정직과 진실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1997년도에 IMF 위기 때에 가수 김종환 씨라는 사람이 사랑을 위하여라는 그런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IMF 경제 위기로 많은 가정들이 정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본인도 김종환 씨 본인도 너무 힘들어갖고 아내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위로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번 쫙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실력은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가사가 너무 와닿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다 아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가사 중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후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절에도 보니까 너의 사람 앞에서 나는 거짓을 씹어서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너도 나도 살아남으려고 온갖 편법, 심지어는 불법,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온갖 거짓과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이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고 가정도 해체되잖아요. 야 참,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의상 이혼을 해서 좀 떨어져 있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 진실 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당신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진실한 사랑 하나 붙들고 마지막까지 남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진실한 사랑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을까요? 가사에 나와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하게 사는 아멘.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지만은 나는 그 마지막 진실을 붙들고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의 옷을 입고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진실한 사랑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실물 경제를 보면은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속이고 내 이익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손해는 덜 볼 수 있고 나에게 이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빠진 사랑은 다 가짜라. 거짓 사랑. 그런 사랑은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에는 비극이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정말 거짓된 사랑과 진실한 사랑이 뭔지를 잘 알아요.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일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멘.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유혹에 넘어가서 진실을 포기하고 거짓과 손을 잡으려 하는 순간 우리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만이 승리합니다. 아멘. 진실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본래 본명은 바돌롬입니다. 바돌로메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돌로메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주로 표기하고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이렇게 표기하는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진짜 백인 너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칭찬 들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 그런데 우리 세종장로교회 하나님 보시고 야 진짜 성도는 세종장로교회에 있다. 아멘.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실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간사하다는 게 이게 돌로스라는 그런 말인데 아까 돌로메라고 했죠. 돌로메는 원래는 이 경제가 농부를 가르치는 말을 가르쳐요. 농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좀 정직한가요?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 돌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간사하다. 간사함이 없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다 다르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말을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벽하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숨김이 없이 그대로 투명하게 서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날 좀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러 가십시오. 그거 간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 알지. 그런데 그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나다나엘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진실하다라고 말씀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독한 편견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45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한번 만나봐도 이게 아니고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입니까? 나다나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지역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역적인 편견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어디 지역 사람은 어떻다. 아주 이게 꽉 차갖고 선입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 동네는 절대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메시아는 더더욱 나올 수 없는 동네야라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보세요. 비록 그가 편견이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어떻게 선다고요? 숨김없이, 가식 없이 그대로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실하다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다나엘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뭘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 나도 내 자신 아는데 제가 좀 까칠하고요. 제가 이렇게 편견도 있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진실한 걸 알겠다. 이 뜻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49절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베드로를 방불케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알아보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맞네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신실한 사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거짓된 마음으로 나와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다나엘의 이 편견이 치유되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게 뭐라고요? 그의 진실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 No,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병자로 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언제 나옵니까? 죄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다나엘 같이 편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아닌 척하고 이중적인 행동하고 다 그러고 살아요. 뭐 어떤 지역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러고 산다고 사람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 뭡니까? 모순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누구나 다 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마치 뭐냐면은 빛 가운데 나가는 것 똑같아요. 내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네? 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쫙 비치면은 먼지들이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면요, 내 안에 숨은 죄들이 딱 보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엎드려서 주님 다 아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 밝히 보여주시는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 간사한 사람은 어떠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 밝히 드러났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아니래요. 난 아니래요. 제가 그 영혼을 보면서 가장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못 받기 힘들겠구나. 끝까지 가면을 써요.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어떨 때는 끝까지 의로운 척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저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게 간사함입니다. 간사함.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화를 다 내시고 화내셨습니다. 언제 화를 낸가? 가면 쓰고 싶고 화를 냈어요. 이 위선자들아,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잖아요. 해치란 무덤이라고 막 그러고. 왜 그래요? 언제까지 그 가면을 쓰고 거짓의 옷을 덮어 쓰고 있을 거냐? 그것 좀 벗어라. 너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말이야, 잘난 척해서 좋으냐? 구원 못 받는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항상 이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없는 사람은 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죄를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강팍한 사람이다, 완악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한꺼번에 벗겨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막 박수를 쳐주니까 자기가 마치 선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백한다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니까 자백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어떤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뭐 했습니까? 아주 시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했냐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 여러분들은 그 정도 시기심은 안 느껴봤죠? 네? 8남매가 있는데 아빠 엄마가 얘만 이뻐해. 저 새끼를 죄송합니다. 저놈을 내가 죽이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끼는 분 있습니까? 네, 그 정도는 없어요. 근데 이 형들은 이복 형제들이야. 이복 형제는 좀 다르죠? 그래갖고는 어느 날 불러갖고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는 없고 저기 애굽에다가 종으로 파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앞에서 사실대로 말 못하고 들짐승이 물어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한 번이라도 두 번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형들이 애굽이 자기가 이들이 팔았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섰는데 이제 큰일 났어.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형들 손을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면 천하같이 벌벌 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떤 거짓말을 또 째낸지 압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하지도 않은 유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너한테 말하기를 형들을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하라, 그런 유언을 우리한테 남기셨다. 진짜예요? 아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유언을 당사자에게 남기지 왜 형들한테 그런 유언을 남깁니까? 말이 돼요 이게?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지만은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막 거짓말을 할 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요새. 형들입니까? 아니 누가 아버지가 그래도 막둥이잖아요. 맨 밑에 베냐민 있지만 내리 사랑인데 좀 이뻐하고 말이야 좀 잘해준다고 해서 형들이 형 돼가지고는 동생을 그렇게 돌로 쳐주려고 그러고 하는 그게 형입니까? 형들에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요셉이 더 커요.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억울하거나 원하는 갚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마음을 그런 억울함 하나 앞에 다 쏟아오면서 그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근데 이 형들은요 아버지 앞에도 거짓말을 하고 또 요셉 앞에 또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에 몸에 배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건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진실에 대해 믿습니다. 아멘. 그게 나를 살게 만들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분들 제가 정말 보면서 너무 거짓말을 반복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뽑지 마세요. 네. 아멘도 하시고 아멘.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되십니까? 일만 잘하면 되지. 너무 나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우리 성각자 중에 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인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마라.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거짓은 국가의 죽음이다. 거짓은 뭐라고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하면 괜찮다고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죽더라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라리 정직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이제 안 믿잖아요. 다음 세대들도 하도 거짓말하니까. 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과 거짓적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조합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진실해야지 열린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세요.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저 하늘 끝에 가 있고 우리가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손이 거기까지 미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누가 저 아래 바닥까지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나다나엘도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터키,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도시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런 강도들이 뭐가 좀 있을까 싶어서 덮치고 막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동문자들을 보내서 그를 살려줍니다. 이런 걸 몇 번 경험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는 그런 복을 받아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이거는 야곱 얘기예요. 사실은요. 야곱도 형을 속이는 그런 사기꾼 기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약복강 그 길에서 노숙을 하잖아요. 그죠? 베델, 약복강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노숙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라 내리라 하는 걸 보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베델이 야곱이 길가에서 돌베개를 노숙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진실해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데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을 받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늘문이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진실해지는 순간. 아멘. 근데 계속 거짓을 일관하면요 열린 문도 닫혀요. 저는 이 거짓과 속임수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열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천국의 문이 닫히고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짓을 일삼고 살겠다고요? 그건 자기 영혼이 너무 가혹한 거죠.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을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1950년, 60년대에 그 인천에 그 어떤 유명한 그 고등학교 얘기하는 하나에서 제물포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길영희 선생님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좀 그래요. 스톤 헤드. 우리말로 하면 석조의 석조. 돌머리. 선생님한테 누가 그런 별명을 지었는지 머리가 좀 단단해서 그렇지. 아무튼 그랬는데 이분은요 소신이 있는 분이었어요. 초지일관 뭘 하나 딱 붙잡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분이 뭘 시도했냐면은 지금은 좀 보편화됐는데 감독 없는 시험 있잖아요. 무감독 시험을 시행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들이 점수를 많이 받고 못 받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 이 순간에 흥행의 유혹을 이기고 진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앞길은 보장될 것이다. 그랬는데 학생들이 정말로 한 사람도 유장 선생님이 그 낙제생들에게 양심 장학금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낙제생들에게 무슨 장학금을 주느냐? 이분은 소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들은 소신을 낙제를 했지만 진실했기 때문에 내가 준 겁니다. 근데 걔들이 나중에 다 잘 돼가지고 교장선 찾아오고 그럼 더 훌륭한 사람들을 믿으실 거라고. 그게 유명한 일화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학 가르쳐야죠. 과외시켜야죠. 그러나 우리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너는 끝까지 진실해야 된다. 너는 거짓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실제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 진실한 사람이 정말로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그런 꿈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실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실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진실로 무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들 중에도 얼마나 밖에서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진실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차라리 손해볼지언정 죽어도 진실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장사하시는 분들 속이지 마세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호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실할 때 임하는 축복이 뭐냐? 진정한 신앙의 동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나다나엘을 항상 오늘 나다나엘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빌립이 전도했죠.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이 세트로 따라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아주 좋은 믿음의 짝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진실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친구도 점점 떨어져 나가고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진짜 친구죠. 근데 그 친구 왜 내 곁에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잘생겨서?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은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진실한 사람을 걸러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줍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실한 친구를 남겨두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걸러내는 과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인가 솔로몬 얘기를 언젠가 한번 했는데 여러분 다윗도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년에 실수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죽게 만들고 뭐 인구조사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노년에 다윗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진실한 부인이 한 명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 있었다고요? 1000명을 뒀단 말이에요. 그 1000명의 여인은 다 정략결혼이고 자기의 쾌락을 해서 결혼했는데 그 1000명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 없었어요. 진실한 사람. 그리고 다윗은요 충신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진실된 발언만 하는 충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같은 그런 씁쓸한 표고를 남깁니다. 여러분 진실한 친구가 있어야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진실한 자들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여러분 진실한 친구의 복을 내려주시는 조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진실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야 될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의 은혜와 또 치유와 변화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 열린 하늘의 그런 직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흑나간 인생길에 가는데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